할렐루야. 1월 19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이 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네 카발레카바 루크르벨렐루 라하바 예수스 클라발렐루 라바이 하바 예수스 카바.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올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를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버지여 다른 우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으로 뽑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반국가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위조로 사기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였나이다. 체포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이 민족의 통함을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의 통함을 끓는 눈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아버지의 통하는 절규를 들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 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버지 유황불로 멸망하실 때 마치 옹기가 막아 타는 것 같이 아버지여 그 성읍을 하나님 불태우실 때 그것 가운데 10명의 의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10명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반국가 세력들이 아버지여 서로의 아버지 끈끈한 카르텔로 오랫동안 백성들의 눈을 가리며 속이며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아버지 짓밟아 왔습니다. 이 민족을 우롱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우롱하며 조롱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지난한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나님 일컬음을 받던 민족이 아니옵나이까. 하나님 그러나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인간을 우상화하여 태양신이라 자칭 아버지 하나님 신격화한 하나님 북한의 괴뢰 도당과 남로당의 괴뢰들과 저 중국의 괴뢰들이 우리 아버지 금수강산을 찬탈한나이다. 아버지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이 민족을 찬탈하는 도적질을 아버지 하나님 만행을 저질렀나이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시가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멀리 빌어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을 기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큰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발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긴 행렬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연약한 질그릇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보화가 하나님 저 사단의 유혹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밀가부로 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그 위협과 그들의 모든 샤우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천군의 천사들과 호령하는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때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아버지여 주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8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다 함께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430년 만에 자유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조건을 따르게 될 때 누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의 족속이 섬겼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는 것을 미연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바로 이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신들을 따르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서로 혼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겨진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조금씩 혼합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가나안의 풍속은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605년과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두 차례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의 영향권 아래서 돌이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배로 소를 운반할 때 무태에 가까워지면 소를 바다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소들이 스스로 헤엄쳐 가도록 하는데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들에게 이 방법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소는 4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도 매우 길어서 체내에 가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 덕분에 소는 마치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처럼 물에서도 잘 뜨며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해안까지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심이 얕아 배가 해안에 정박하기 어려운 경우 소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그 염분에 의해서 소의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나 기생충이 소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는 못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된 우리에게 하신 하늘의 지혜를 맛보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가나안의 진드기와 온 기생충들이 모두 성령의 불로 박멸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종에게 찾아온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구원의 문 앞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쯤 끝나가게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의 때가 언제쯤 찾아오게 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행해온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노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윤택한 생활과 평화를 누림으로 자신의 배에 기름이 차고 넘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게을리하며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열매를 금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뱀의 그 현란한 유혹에 빠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하와와 아담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죄의 전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죄의 진보를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암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을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것과 그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그 앞에 섰으니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행한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실 그 보좌 위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 것과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릴 분향을 피우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나셨으며 자신의 종을 붙들고 마치 호소하는 듯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께 그 잔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지금 자행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며 영광을 받아야 할 그 보좌에 다른 가증한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맞바꾸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70명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이야사냐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의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의 문서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중요 직책을 담당했으며 요시야 왕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을 수리하는 요시야 왕의 명령을 전했으며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는 다시 왕 앞에서 낭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반을 시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했던 사반의 아들임에도 야사냐는 훌륭한 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타락한 당내에 여러 장로들과 연을 맺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하나님께 올리던 예배의 방식 바로 그대로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물로 예배를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부정한 예배를 우상들을 향해 올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대가를 더불어 떠넘기려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2025년 새해 1월을 맞이하여 자유 대한민국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장로들이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북쪽을 향해 하나님이 아닌 북쪽을 향해 태양에게 예배를 올리는 그 행동,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온 매우 엄중한 위기가 어디로부터 발생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명확히 그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 누리며 가장 윤택한 삶과 가장 화평의 은총을 누려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음란한 가나안의 풍속과 혼합된 결과가 빚어낸 그 썩은 열매를 지금 우리가 더불어 나누어 먹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으신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오랜 악행들로 인자한 하나님의 분을 촉발한 원인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촉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은 이미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저 머나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들의 그 죄의 습관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장로들 안에도 여전히 동일한 그 우상의 바이러스와 멸망에 가증한 걸림돌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길룰은 통나무나 큰 토막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를 올리는 것을 가장 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떠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고 색칠한 그 우상의 조각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속과 혼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양심의 그 작동을 멈추게 된 것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 죄악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우상들 위에 시체를 던지리라 경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의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종을 이방 저 종교의 사제들이나 무속의 주술사들쯤, 바로 그 주술사들쯤으로 여기며 점수를 듣고자 찾아온 것과 같았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넘어지게 할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바벨론의 신과 맞바꿀 수 있는 그 용의가 항상 준비된 지도자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닙니까? 이미 망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장로들로 같은 형제들에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장로들의 계속되는 집요한 질문 공세에 내가 응답하랴 하고 반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두 마음을 품은 그들의 그 간구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을 버리고 떠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보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을 마음의 보좌 안에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 죄악의 걸림돌로 말미암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꽉 들어찬 우상의 그 수많은 수요대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을 엄중하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5절과 7절과 1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게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왜곡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급속히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모호하고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리는 무서운 죄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평이 진정 바른 공평의 길이 맞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무례하고 또 어이가 없는 행동을 아무런 가책이 없이 마구 행하였다. 전혀 양심에 위험해 라는 경고의 소리를 내지 않는 죽은 상태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즉시 모든 마음의 우상을 내다 버리고
또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아들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보좌를 깨끗이 하여 아들의 영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지금 촉구하십니다. 이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악인들조차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음을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계시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더불어 버려왔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몹시 애통해 하셨습니다. 또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피난처를 열어놓고 계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최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보게 될지라도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두려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진정한 이스라엘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 즉시 하던 우상의 풍속을 철저히 내다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지나온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아들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로 모실 것을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칼날이 두 마음을 품은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며 보응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음을 받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공평을 반문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뻔뻔한 백성들이 되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가증한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는 멸망에 가증한 장소로 타락하였나이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오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고자 더듬더듬거리며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극렬의 손길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래.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아들의 영을 찾고 두드리고 계속 구하게 하는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부르짖는 남은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